그 이름 예수수 46번째 강의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시작부터 계셨던 우리가 들어왔던 우리가 우리 눈들로 보아왔던 우리가 바라보아왔고 우리 손들이 손대어 왔던 저것 그 생명의 말씀님에 대하여는 이래 됐죠. 여기 보면 휘치 있죠. 여기 또 휘치 있죠. 여기 또 휘치 있죠. 여기 또 휘치 있죠. 이게 전부 동격입니다. 이 전체가 이 that을 가리키는 that. 그것 그러지 말고 저것. 그 저것이 뭐냐?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여기 대문자로 되어 있죠. 워드가 생명의 말씀님에 대하여는 이거 정말 심오한 말씀입니다.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시작 안에서 보통 태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시작 안에서 그 말씀님께서 계셨고 그 말씀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 말씀님께서 하나님이셨다. 개혁성경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나. 이 말씀 없어요. 그 말씀. 유일한 말씀. 근데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은 뭐예요? 인격이란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말하는 이런 말이 아니고 이 정관사가 딱 붙었을 때 말씀님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이제 바로 그분께서 the same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근데 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 말로 첫 글자 우리로 식으로 말하면 기역니은 디글리어 해도 첫 기역이 알파단 말이야. 알파. 오메가는 끝 글자. 알파 오메가. 그 시작과 그 마침이다 하고 계시고 계셨으며 오르고 계시는 그 주님. 그 전능하신 분. The Lord 그 주님. The Almighty. 이 Almighty가 뭐냐면 미국식 발음은 Almighty, Almighty. 근데 원래 이 영어이기 때문에 영국식 발음이 정확한 겁니다. Almighty, Mighty. 이게 이건 뭐냐면 all 모두의 강력한 모두 강력한. 이게 강력한 것이 모두 모아져 있는 거야. 그게 전능이다. 전능. 우리말로 전능이란 것이 뭐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까? 못할 것이 없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 정관사가 딱 붙어 있죠. 이 정관사 붙으면 이것이 그 원래 그냥 주님 전능하신 분께서 이렇게 해도 돼요 사실은. 그런데 그걸 내가 강조하기 위해서 정관사를 그대로 살려줬습니다. 그 주님이 누구예요? 그 전능하신 분이지. 그 전능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수단 말이에요. 그냥 시작과 끝, 이 개혁성경은 알파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전능하신 자라 이래 돼 있죠. 근데 놀라운 것은 개혁성경은 그 시작과 그 끝마침 the end가 아니라 the ending이 있어요. the end가 있고 the ending이 있어요. the end는 끝이죠. 근데 ending 하면 끝마침 얘가 이렇게 번역했죠. 조금 다르게. 근데 여기 내가 써놨죠. the ending은 the end와 조금 다른 의미가 있다 이렇게 써놨죠. 근데 이 중요한 그 시작과 끝마침 있죠. 그 시작과 끝마침 이 단어가 이 표현을 여기서는 삭제시켜 놨어요. 물론 딴 데는 또 있지만은 비슷한 게 있지만은 어쨌거나 여기는 삭제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내가 이거 써놨죠. 다른 역에서 삭제하여 주님의 영원성을 부인함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여기서 왜 내가 정관사를 살렸냐면 그 시작이 뭐예요? 알파단 말이에요. 그 끝마침이 뭐예요? 오메가단 말이에요. 오메가. 그러니까 그냥 보통 시작 끝 그게 아니고 그 시작 그 끝마침 그것이 나중에 이제 가면 이제 이것은 예수님을 말한 것을 정확하게 이제 표현되어 있죠. 이따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 여기 이 콤마가 있죠. 여기 동격을 말한 겁니다. 그 알파와 오메가 뭐냐? 그 시작과 그 끝마침이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그 주님, 그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죠. 계시고 계셨으며 오르고 계신 거. 지금 계시고 있고
과거에 계셨고 앞으로도 또 오실 분. 그래서 루터가 말한 것처럼 어제 주님께서 죽으셨고 오늘 부활하셨고 내일 재림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보는 거예요. 내가 여러 번 말했잖아요. 주님을 동시에 봐야 되는데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 하늘에는 텅 비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시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동시에 계신다니까. 동시에 만사람, 천사람, 수백만, 수억 명한테 동시에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건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있단 말이야. 동시에. 마치 바람이 동시에 여기저기 동시에 미치듯이. 그래서 계시록 1장 11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 그 처음과 그 마지막이다. 여기도 알파 오메가 그 처음과 마지막이죠. 요게 딱 삭제됐어요. 봅시다. 여기 보여드릴게요. 너가 보는 바를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이래 됐죠. 근데 나는 알파 오메가 그 처음과 그 마지막이다. 이 말이 개성경이나 NIV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아 안에 있는 이 말이 없어요. 아시아. 여기 아시아는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여기 아시아는 우리 뭐 일본, 중국, 한국 이런 아시아가 아니고 그 당시 터키 지역에 터키가 굉장히 큰 땅이잖아요. 그 터키 지역에 지금 터키하고 그 구역이 똑같지는 않지만 거의 이제 그 지역이에요. 그 터키 지역에 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이 따로 있어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아시아가 아니고 그 아시아 지역에 7교회가 있다면 7교회. 여기 7교회가 있는데 에페수스, 스미나르, 페르가모스, 티아티라, 사르디스, 필라델피아, 라오디케아 이렇게 있죠. 근데 내가 이제 그 얘기까지는 설명 안 하겠는데 아시아 안에 있는 이 말이 또 삭제돼 있어요. 여기 없잖아요. 보세요. 여기 없잖아요. 알파 오메가 처음과 그 마지막 이것도 없잖아요. 삭제됐어요. 참 진짜 이러니까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삭제된 것이 맞습니까? 있는 게 맞습니까? 삭제된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면 칼빈 루터 말을 하지 말아야지. 칼빈 루터가 이 TR, 이 전통 원문, 이 말하자면 킹제임스 역자들이 선택한 이 사본을 인정하고 했는데 오늘 한국교회는 뭡니까? 칼빈이나 루터가 택하지 않은 가짜 사본에 나온 성경이 객성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순이에요. 맨날 칼빈, 루터, 종교개혁 하는데 실제로 종교개혁자들이 선택한 인정한 사본을 배제하고 로마 카톨릭에서 만든 가짜 사본을 지금 붙잡고 있잖냐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실을 알고 열받아가지고 물론 그냥 감정적으로 해서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뜨거운 마음을 주어서 지금 30년 동안 이걸 붙잡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그까지는 몰라도 천나가는 데 지장 없다. 물론 천나가는 데는 지장 없지. 그렇게 따지면 그러면 대한민국에 지금 한글로 된 성경이 20가지가 넘게 나와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만 해도 20가지가 넘게 있는데 그거 다 맞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계시록 2장 8절 그리고 스미나르 안에 있는 교회라는 천사에게 쓰라. 이런 표현을 스미나르에 있는 교회 이게 아니고 스미나르라는 그 지역 안에 있는 교회의 천사가 아니라 교회라는 천사. 여기 천사를 갖다가 그냥 뭐 날아다니는 그걸 말한 게 아니라 교회가 뭐예요? 성도들의 집합체단 말이에요. 집합체. 그 집합체를 천사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스미나르 안에 있는 성도에게 쓰라 이 말이에요. 천사에게 왜 씁니까? 천사에게. 근데 개성에는 사자에게 일어났죠. 사자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말이잖아요. 사자가 아니에요. 천사예요. 천사. 교회의 사자에게 쓰라. 그러면 그 교회를 담당하는 뭐가 있는가 이거 아니라 교회라는 천사에게 내가 이것 때문에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번역해야 되는지.
전부 찾아봤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교회라는 집단, 교회가 하나의 주님의 몸이잖아요. 그 몸을 하나의 천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도 천사라고 갈라디아서 4장에 나와 있잖아요. 천사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천사가 아니라 천사라는 그 신분과 같은 역할을 한 데서 그 천사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하잖아. 그분이 아들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왔기 때문에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버지가 보낸 분이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예수다. 그럼 자기가 어떻게 자기를 보내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저도 그런 것이 옛날에 초창기 때는 궁금했어요. 어떻게 자신이 자신을 보내?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냈대. 하나님이 하나님을 죽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시 말하면 내가 여기 있다면 나를 갖다가 내가 벌레로 만들 수 있어. 내가 여기 있는데도 나를 또 벌레로 만든다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사람 생각으로. 시공간에 제한을 받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냈어요. 근데 그것을 아들을 보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아버지한테는 가장 귀한 존재가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DNA를 그대로 받은 존재가 아들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말을 딱 알아먹어요.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뭐? 네가 하나님이라고? 이거 딱 알아먹는다.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 그걸 알아먹어. 근데 우리 사고방식은 아버지가 아들을 보냈어? 그러면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네? 아버지가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아들인데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이렇게 해보면 그는 성경을 지금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그건 내가 뭐 수백 번 얘기했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고,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처음과 마지막 이 말이 나오죠. 근데 여기 보면 여기 앞에 부분은 뭐예요? 그 처음과 그 마지막이다 그랬죠. 여기 중력에서 나는이 누구예요? 예수수지. 예수수 나는 알파 오메가고 그 처음과 그 마지막이다. 이렇게 됐죠.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또 그렇게 하면 안 돼. 산채로 계시는 처음과 마지막이 말한다. 이게 처음이 무슨 처음이 말하고 마지막이 말합니까? 여기서는 뭐예요? 인격이다 말이에요. 인격. 처음께서 그리고 마지막께서 이런 것들을 말씀하신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개성에는 뭐라 됐어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리죠.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이렇게 했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되고 죽어 있었는데도 산채로 계시는, 과거에 죽었는데 지금 살아있어요. 그분이 처음 깨서 마지막 깨서 이런 것들을 말씀하신다. 처음과 마지막이 말합니까? 처음이 어떻게 말을 해? 인격이 말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 깨서 그리고 마지막 깨서 이런 것들을 말씀하신다. 이따가 3장 14절에 더 자세히 나옵니다만, 여기서 반드시 여기서 정관사는 인격을 말하는 때 쓰는 표현이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인데 그 처음과 그 마지막인데 그 처음과 그 마지막이 여기서는 인격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 처음 깨서 마지막 깨서 이런 것들을 말씀하신다.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시요 죽었다 살아시 이게 아니에요. 참 이게 진짜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나중에 이제 계시록을 제가 그냥 강의할 때 이걸 더 깊이 있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리고 계시록 3장 14절 아주 중요한 거죠. 이건 제가 옛날에 강의할 때 많이 인용했던 구절이죠. 그리고 라오디케아인들로 구성된 교회라는 천사에게 쓰라. 이거 중요한 거 나오죠. 아멘 나오죠. 아멘. 미국 사람들은 에이멘 그러잖아요. 그 에이멘은 그 틀린 말이에요. 그 자기들 A가 시켜서 에이멘 이런데 이거 원래 발음이 아멘입니다. 아멘.
근데 여기서 보면 성경에 아멘이란 말이 굉장히 많아요. 옛 유언에도 굉장히 많고 하여튼 굉장히 많은데 디 아멘 이렇게 된 데는 성경에 여기밖에 없습니다. 디 아멘. 그 다음에 콤마가 있죠. 그 다음에 The faithful and true witness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기서는 옛날에 저도 이 부분은 저 이렇게 번역했어요. 옛날에 아멘 신실하고 참된 증인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 이렇게 번역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이걸 어쩌냐고 그냥 아주 힘들게 그냥 했는데 이제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이제 점검하고 했습니다만 여기 더 아멘은 인격을 말해요. 인격 봐봐요. 아멘 신실하고 참된 증인 인격이죠. 창조의 시작이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다. 이건 말이 안 돼. 어떻게 시작이 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 아멘께서 신실하고 참된 증인께서 여기 정관사가 있죠. 정관사 이거 존재를 인격을 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께서 이런 것들을 말씀하신다. 이건 뭐예요? 예수수를 말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인더 비기닝이 그 시작 안에서 그 시작이 바로 뭐예요? 계시록 3장 14절은 시작이에요. 시작. 그러니까 시작이라는 그 시간적 개념의 단어를 인격화시켰단 말이에요. 인격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수로 시작해서 예수수로 마치는 거예요. 이게 태초에 맨 처음 시작 이런 식으로 번역하면 안 되고 그 시작이 뭐예요? 예수.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하나님이 당신 안에서 당신의 존재 안에서 세상을 창조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인더 비기닝이 그런 의미예요. 그냥 막연한 시작, 태초, 뭐 맨 처음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물론 그 의미는 포함되어 있긴 있습니다. 그 의미가. 근데 그걸 정확하게 인더 비기닝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것이 그래야지만이 요한복음 2장 1절, 요한일서 1장 1절하고 다 이거 말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지금 제 강의가 이 제목대로 그 이름 예수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는 그 예수수를 수만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성경은 반복적이에요. 항상 같은 말을 계속 다르게 표현하는 다르게. 왜? 다양하게 표현해야지만이 다양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생활 속에서 아 주님께서 하셨네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반드시 참 저도 이 부분 이번에 이걸 제가 고쳤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안 해놨어요. 아멘께서 성경이 전체 이 정관사가 이렇게 있는 아멘은 수십 군데 있는데 정관사가 이게 더 아멘, 디 아멘, 이제 더 아멘이라도 하고 디 아멘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그 영문학 교사 때 내가 강의를 들어보니까 보통 모음 앞에서는 D라고 표현하잖아요. 발음을. 근데 때때로 특별한 경우에 강조할 때는 더라고도 말한답니다. 그 영문학자가 이제 그분은 미국의 대학에서 그 영어권에 있는 학생들한테 영어로 이 영문학을 가르치던 분인데 그분한테 제가 그 번역에 대해서 많이 배웠죠. 옛날에. 그러니까 여기서 더 아멘 그래도 상관없어요. 아멘께서 신실하고 참된 증인께서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께서 이런 것들을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주님이라는 그 예수스라는 분의 이름이 아멘이에요. 아멘이라고.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아멘, 그 아멘, 그 신실하고 참된 증인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냥 아멘인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어쩌니 제게 이거 아주 그냥 밤 12시까지 머리가 핑핑 돌았습니다. 아멘께서 이렇게 한다는 거야. 이걸 전부 제가 또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찾아봤잖아요. 참 어떤 용례에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여기 상당 이 대문자라 크게 돼 있죠. 여기 아멘.
아멘께서 신실하고 참된 증인께서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께서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이 콤마가 이거 동격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가 아니에요. 아멘께서 이 말은 딴 말로 신실하고 참된 증인께서 또 딴 말로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께서 이런 것들을 말씀하신다. 근데 개성이 뭐라 했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래 됐죠. 어? 아멘이란 말이 또 이제 충성이라는 뜻이 있다고 해서 이제 충성이라는 말이 있긴 있어요. 그 아멘이. 아멘께서 이제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렇게 번역해놨죠. 근데 킹은정은 아멘이요 신실하고 참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이가 이래 됐죠. 그러면 안 되고 아멘께서 신실하고 참된 증인께서 인격입니다. 인격.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께서 이런 것들을 말씀하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확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진짜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구절이에요. 근데 한킹은 아멘이시오 신실하고 참된 증이시며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께서 이 시작께서가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인더 비기닝을 말한 거라니까. 시작께서 이런 것들을 말씀하신다. 자, 이걸 딱 알아먹어야 되는데 할 수 없고 못 알아먹으면 할 수 없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거 내가 한 구절만 내가 인용해놨는데 시가서 41장 13절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그 주님께서는 영존함부터 그리고 영존함까지 복되십니다. 아멘 그리고 아멘 이래 되죠. 이게 아멘이란 말이 히브리에서 나온 말이에요. 아멘이란 말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예레미야 21장 5절을 보면 So be it, O Lord 이 말 있죠. So be it이 이제 딴 데도 한 군데 있습니다. 딴 데도 어디에 있냐 여호수아 있나 있어요. 근데 그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요거는 이제 관용적인 건데 이 So be it이 히브리어로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인데 킹제임 역자들이 이걸 번역을 해봤어요. 영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아멘의 뜻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관용적으로 그렇게 그것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런 뜻이에요. So be it. 그렇게 그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So be it. 요거 이제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여기 아멘은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히브리어 아만에서 나왔어요. 아만. 그러니까 아만은 뭐냐면 세우다, 확립하다, 뭐 기둥을 세우다,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만에서 이제 나온 말이 아멘인데 아멘 히브리어 그대로 번역하면 아멘 여호와시여 이렇게 돼. 야훼여 아멘 야훼여 아니면 여호와시여 이렇게 야훼도 되고 여호와도 되고 다 같은 말이에요. 오 로드 근데 킹제임스 역자들은 여호와를 로드라고 번역해놨어요. 왜 그러냐면 그 발음을 정확하게 한다는 것은 어려웠기 때문에 로드로 해갖고 옛 용어가 새 용어를 통일시키는 거예요. 바로 출애굽기 3장 14절에 있는 I am that I am이 바로 너희가 지금 너희 앞에 있는 나다. 그래서 제가 그냥 나다를 번역했잖아요. 그건 나중에 내가 다시 한번 반복하려고 지금 준비해놨습니다만은 그건 나다예요. 나다. 이거 나다가 뭐예요? 절대자다 이 말이에요. 절대자. 절대자. 누구의 간섭 도움 필요 없어요. 그분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So be it. O Lord 이래 됐죠. 근데 킹제임스자들은 이제 원래 히브리어는 아멘 여호와시여 이걸 킹제임스자들은 So be it, O Lord 이렇게 번역해놨죠. 이걸 내가 참고로 알아고 지금 소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6절 그리고 그분께서 나에게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행해져 있다. 나는 여기 중요합니다. 나는이 중요해요. 나는 알파 오메가 그 시작과 그 끝 여기 나오죠. 아까는 또 엔딩인데 여기는 엔드라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그냥 그걸 구분시켜 놨습니다. 그 시작과 그 끝이다. 내가 목이 타는 자에게로 생명의 물의 원천에서 자유로이 주겠다. 목이 타는 자에게 생명의 물의 원천에서 자유로이 주겠다 이 말이면 공짜로 주겠다 그 말이에요. 거저 주겠다 그 말입니다. 프릴리 자유로이 주겠다. 아무 조건 없이 준다 그 말이죠. 여기서 그 시작과 그 끝이다.
나는이 누구예요? 예수수지.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13절. 나는, 여기도 나는이 나오죠. 나는 알파 오메가, 그 시작과 그 끝, 그 처음과 그 마지막이다. 아까 계시록 이제 1장에 있는 것하고 연결되죠. 자,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제가 항상 말하지만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인더 비기닝, 그 시작 안에서 그 시작이 예수수를 말한 거라니까.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그 표현을 쓴 것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막연한 그냥 시작, 태초, 맨 처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니야, 그 의미는 포함은 되지. 포함은 되는데 원래 목적은 그게 아니고 그 시작이 바로 예수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예수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수가 언제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표현상 그렇습니다만은 영원 전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수예요. 예수수가 하나님이고 창조이단 말이에요. 예수수 그분이 아버지고 그분이 아들이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크게 아버지, 말씀님, 그 다음에 아들, 이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것을 또 분석하고 나누고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 마지막, 알파 오메가, 어린 양, 군주, 왕, 주님, 전능하신 분, 다양하게 목자, 하여튼 수천 가지로 이게 다양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은 전체가 창세부터 요한계시가 전체 하나의 글자로 딱 들어가면 예수수. 그 예수수가 구원자고 창조주고, 그분이 아버지고 아들이고, 그분이 거룩한 영이고, 그분이 친구고, 그분이 군주고 왕이고 어린 양이고 다양하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 말하는 이 맥락을 정확하게 알면, 이만희 같은 인간 갖다가 성령이라 말하고 무슨 안상 같은 사람이 전능하신 아버지고 진짜. 그러니까 예수수를 정확히 모르니까 다 이단에 빠지고 성경을 엉터리로 적용시키고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낙심한다, 좌절한다, 슬프다, 괴롭다, 죽고 싶다. 이거 뭐예요? 내가 믿는 그 하나님, 그 예수수를 정확하게 내가 지금 실제 내 삶 속에 적용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영적으로 지금 병들었다는 증거예요. 예수수가 내 아버지인데, 사망했다고 죽겠다 그래? 암 걸렸다고 죽겠다 그래요? 죽으면 어때? 죽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데. 죽는 것이 큰 복이에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우리를 왜 하나님께 이 땅에 잠시간 살게 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나의 삶을 통해서 표현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소위 말로 딴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래. 영광을 돌린다.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줘. 그게 우주 만물이 뭐예요? 로마서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 산과 들, 바다, 나무, 식물, 동물, 그게 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걸 전혀 모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고 어쩌고 진화론이 어쩌고 헛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수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엉터리 교리가 나오고 엉터리 가르침이 나오고, 우리 개인도 아까도 말한 것처럼 낙심한단 말이에요. 말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말은 해놓고 실제로 내 뜻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화내잖아, 짜증내잖아, 원망하잖아, 불평하잖아. 그게 뭐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않고 나 자신을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나 자신, 내 목적, 내 목표, 내 야망, 내 비전, 내 꿈, 내 생각, 내 고집, 그걸 지금
이루겠다는 거야. 자기가 힘으로. 엊그저께도 제가 너무 은혜 받고 감사한 것이, 정말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아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런 단어 하나 이룰 수가 없어. 이 단어 하나 읽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왜 영어를 가르쳐줬나 이제는 알겠어요. 옛날부터 늘 영어 공부를 하도록 뭐랄까 이렇게 계속 이렇게 어떤 환경을 조성해 줬어요. 근데 돌이켜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이런 거 영어 보면 한글보다 더 정확하게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 개념을, 속의 뜻은 한글로 번역해서 읽을 때의 그 느낌하고 영어로 봤을 때 그 느낌이 달라요. 이게 어떻게 표현이 안 돼, 쉽게 말해서. 마치 이것도 똑같은 거야. 외국 사람이 우리말을 할 때와 느낌하고 내가 우리말을 할 때 느낌이 그 깊이와 그 뭐랄까 그 넓이가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뜨거운 국물을 마실 때 시원하다 그러잖아요. 시원하다 그것을 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해를 못하는 거야. 아니 왜 뜨거운 걸 갖고 시원하다 그럴까? 근데 이제 한국에 오래 살다 보면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제 이해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사실상 킹스 성경을 읽지만은 킹스 역자들이 이해했던 정도 수준까지는 제가 이해를 못해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나 한글로 이걸 번역했을 때는 내가 번역해놓고도 한글로 봤을 때의 그 느낌보다 영어로 볼 때가 훨씬 더 깊이 있게 이해가 됩니다.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그냥 그리 돼요. 하여튼 그건 그렇고. 그래서 계시록 22장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 그 시작과 그 끝 그 처음과 그 마지막이다. 나는이 중요해. 나는이 누구예요? 예수수는 알파와 오메가 그 시작과 그 끝 그 처음과 그 마지막. 이 말이 뭐예요? 그분은 시공간을 초월한 절대자다.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 모든 것이다. 요한일서 1장 2절. 이제 1장 1절 때문에 지금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렸는데 1장 1절. 왜냐하면 그 생명이 뚜렷이 보여주어져서가 이 표현을 정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보여주어져서 수동태죠. 우리가 그것을 보아왔으며 증언을 짐지며 증언하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와 함께 있고서 우리에게로 뚜렷이 보여주어졌던 저 영원한 생명. 저 영원한 생명. 뚜렷이 보여주어졌던 저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이 아니고 저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로 보여주기 때문이니. 저 영원한 생명이 뭐예요? 예수수지. 예수.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잖아요. 예수수를 영원한 생명을 했다가 시작을 했다가 끝을 했다가 처음을 했다가 나중을 했다가 마지막을 했다가 알파를 했다가 오메가를 했다가 수백 수천 가지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저 영원한 생명. 저 영원한 생명. 나는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이다. 저 영원한 생명. 저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 강의하는 목적이 뭐냐면 저 영원한 생명. 다시 말하면 그 예수수를 여러분에게 예수수가 이런 분이야. 그걸 지금 최대한 간략하게 또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주는 거 아닙니까? 왜? 계속 이게 잘못됐으니까 잘못된 거 갖고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아까 비근한 예로 이런 것도 아까도 말했잖아요. 아멘께서 신실하고 참된 증인께서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해서 이렇게 표현해야 될 건데 아멘이시오 신실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시니까 이렇게 표현해 보면 그 속뜻이 굉장히 상쇄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걸 제가 좀 더 밝히는 거예요. 밝히는 거. 제 이름 뜻이 그런 뜻이잖아요. 밝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하는 거예요. 봐봐요. 3절. 즉 여기 보면 세미콜론이 찍어졌죠.
즉 우리가 보고 들어왔던 저것을 우리가 여러분에게로 밝히는데, 여기 우리가가 누굽니까? 사도들이 말한 거죠. 이는 여러분도 우리와의 동료됨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우리와의 동료됨, 우리와의 동료됨, 펠로우십. 이 말은 뭐예요? 당신들도 나와 똑같은 가치관, 똑같은 관점, 똑같은 시각, 똑같은 그 개념 속에서 하나가 되기를 바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알고 있는 그 예수를 여러분도 나처럼 똑같이 그렇게 이해하기를 바란다. 우리와의 동료됨. 그런데 참으로 우리의 동료됨은 그 아버지와 함께, 그리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습니다. 여기서도 사람들이 뭐냐, 그 아버지 따로 그분의 아들 예수 이렇게 하니까 두 분이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그분의 아들, 이 말은 뭐냐면 그 아버지가 육체를 입고 온 존재, 그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을 갖다가 아들이라는 표현을 쓴다니까. 그 아버지와 함께, 그리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 뭐냐, 그 아버지를 똑바로 안다는 것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아는 거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모르면 그 아버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어떤 목사 말한 것처럼, 제가 청년부 때 말한 것처럼 가능한 기도를 아버지께 기도해야 한다는 거야. 아들 예수께 기도하는 것보다도 아버지께 기도해라는 거야.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우리도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또 물론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원래 생각은 뭐예요?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 게 더 효과적인가 보다, 더 가치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절대 아니에요. 절대 그거 아닙니다. 그 아버지가 그 예수라니까. 그분의 아들. 왜 그분의 아들이라 그랬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왔기 때문에 아들이라 표현한다고 내가 수십 번 말했죠. 이 크리스토란 말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크리스토란 말 자체가.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여러분에게 쓰는데, 이는 여러분의 즐거움이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즐거움이 충만하게 하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아버지, 그 아들, 그분을 정확하게 알고 바르게 아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충만하다. joy. 기쁨이라고도 번역하지만 그 성경에 또 기쁨이라는 나라가 따로 있으니까 즐거움이 충만하게 하는 겁니다. 돈 많이 벌어서 충만하고 유명해져서 충만한 게 아니라 그분을 똑바로 아니까, 그분을 똑바로 아니까 우리와의 동료됨을 가지게 하는다. 이 말은 왜?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그 예수, 그 창조주를 당신들도 똑같이 이해하라, 이 말이에요. 왜? 요한님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처음에 시작부터 계셨고, 우리가 들어왔던, 우리가 우리의 눈들로 보아왔던, 우리가 바라보았고, 우리 손들이 손대왔던 그 생명의 말씀님에 대하여, 그 다음에 세미콜론 딱 찍어놨죠.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했는지 내가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다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참, 이 놀라운 사실을 깊이 있게 이해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이단들한테, 사이비한테 넘어가가지고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주다, 내가 성령이다, 내가 메시아다 그러면 껍벅 죽는 거예요. 전부 이만희, 이재력, 누굽니까? 안상홍, 박대선이, 문생명이, 정명석이, 이런 인간들이 참 뭐예요? 자기가 뭐다 이거야. 박명해 왔던 사람들. 내가 누구다, 나를 앞세우면 벌써 그는 끝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그 보이는 존재를 무상시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참 정말 안타깝습니다. 교회에서 이걸 정확하게 안 가르치니까 못 가르치니까 그런 거예요. 결론은 이게 다 목회자들한테 책임 있는 거예요. 맨날 복받으라 소리는 했었고 헛소리는 했었고 정치 얘기는 했었고 정말 미치겠어요. 오늘은 내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원래 생각 어저께는 이걸 이런 걸 자세히 안 하고 그냥 바로 넘어갔는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실수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어저께 내가 너무 착각해갖고 엄청나게 피곤하고 그래 피곤한 상태에서 강의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꼭 실수를 하더라고요. 번역도 마찬가지고. 여기 내가 꼭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처음 깨서 그리고 마지막 깨서 이런 것들을 말씀합니다. 처음이 말합니까? 처음 깨서 말하는 거지. 이것도 중요한 것이요. 아멘 깨서 신실하고 참된 증인께서 하나님의 창조 시작해서 옛날엔 내가 그리 안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걸 정확하게 그 개념을 표현을 살려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자신이 아멘이고 신실하고 참된 증인이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다. 창조의 시작. 인도 비긴이단 말이에요. 인도 비긴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어느 정도 이제 그 정리가 된 다음에 옛날에 했던 그 강의 중에 이런 이제 교리적이고 좀 중요한 부분을 단순한 은혜적인 것은 이제 그만두고라도 중요한 부분을 2탄으로 해가지고 같은 제목으로 2탄으로 해갖고 더 이제 옛날에 강의한 것 중에 미비한 점 부족한 부분을 보완시켜 가지고 다시 한번 쫙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핵심은 뭐냐? 그분이 어떤 건지 정확히 아는 거예요. 여기도 나오잖아요. 여러분의 즐거움이 충만하게 하는 거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우리가 쓴다. 왜 쓰냐? 여러분의 즐거움이 충만하게 하려. 그거예요. 내가 이 강의하는 것도 여러분의 즐거움이 우리가 찬송 가사 있잖아요. 주 예수로 하는 주 예수를 기피하는 그 놀라운 그 은혜. 주 예수를 기피하는 놀라운 그 은혜. 그 찬송 가사에 있잖아요. 예수를 깊이 알수록 즐거움, 기쁨, 감사 넘치는 거예요. 손에 자기가 금덩어리를 들고서도 금덩어리가 얼마나 귀한 줄 모르니까 호수에다가 던지는 거예요. 그 어찌만지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호수에다가 던지는 거예요. 근데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금강을 가봤더니 그 아이가 가르치는 금강을 가봤더니 어마어마하게 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프리카 어디 나라더라? 하여튼 거기서 나중에 영국의 그 선교사가 그걸 본국에 알려가지고 영국 정부의 한 해 예산의 절반이 그 금강에서 나왔다잖아요. 그러니까 가치를 모르니까. 그 가치를 알면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가치를 알수록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킹제임스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이걸 알고 너무 기뻐하고 감사해. 근데 이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콧방에 끼고 저보고 헛짓한다 그래. 헛짓한다 그래. 그런 거 몰라도 천단가. 상관없어. 저보고 헛짓한다고 말하는 사람 많아요. 심지어 이단이라 그래 저보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귀한 것을 볼 줄 모른다는 것은 이게 슬픈 일이거든. 안 믿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안 믿습니까? 딴 게 아니에요. 그 가치를 모르니까. 그 가치를 모르니까 안 믿는. 그 가치를 알면 안 믿을 수가 없지. 근데 가치를 모르니까 그 가치를 눈을 못 뜨니까 그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은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도 제가 10대 때부터 킹제임스 성경을 알았어요. 그런 성경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 기도원에서 나온 그 조그만 그 신약만 나온 거 제가 다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가치를 몰랐어요. 그 당시는. 그 제가 옛날에 20대 때 다니던 교회에 저희 아버지가 그 장로로 계시던 그 교회 그 한 자매님이 있는데 그 다리가 몹시 심하게 저는 자매님이 있었어요. 결혼하신 분인데 그분이 영어 성경 킹제임스 성경을 갖고 예배 시간마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옆에 앉아서
저도 이거 배우고 싶은데 저는 제 영어 실력으로는 이거 정확하게 잘 어려운 글자가 많고 요즘에고 달리 꼬리 변화가 다른 것도 많고 그래서 그렇다 그러니까 그거 알면 별거 아니에요. 이거 보세요. 그러면서 나보고 하는 말이 저 목사님 지금 설교하신 거 이 킹제스로 보면 너무 다 정확하고 깊이 있다는 거야. 킹제스 성경. 그러냐고. 그러고 얼마 있었는데 몇 년 뒤에 하나님께서 킹제스 성경을 알게 해줘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부터 야 이게 놀라운 거구나.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본이 가짜 사본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 개혁성경이 한글 개혁성경이. 그걸 보고 내가 깜짝 놀란 거야. 이거 진짜라면 사실이라면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알아보고 하는 과정에서 그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 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걸 안다고 해서 뭐 다 되고 뭐 최고가 그건 아니지만은 위암 주님을 똑바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바르게 똑바로 모르니까 지금 이단에 빠지는 거라니까요. 주님을 똑바로 알면 우리가 주님을 똑바로 모르니까 아까도 말한 것처럼 낙심하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우는 거예요. 주님을 똑바로 알면 울 수가 없어요. 왜 울어요? 사업 망했다고 왜 울어? 아니 왜 울으냐고. 사업 망했다고 왜 우냐고. 그러면 그 사람이 사업이지 그 자기 하나님 아니냐고. 암 걸렸다고 왜 울어? 어떤 자매가 고백하잖아요. 자기는 암 걸린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야. 너무 감사하다는 거야. 왜? 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님을 깊이 알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당장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의사가 지금 석 달, 6개월 만에 죽다 했는데 지금 수년 지나도 안 죽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암이 나은 것도 아니야. 지금도 암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 왜 안 죽는가 했더니 그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사람들한테 소개해 주라고. 그게 사람마다 그 만난 하나님의 그 깊이와 넓이가 다 다르잖아요. 뭐해서 미쳐갖고 마귀가 쫓겨난 사람 배사람 다 있잖아요. 근데 저가 만난 하나님은 바른 성경, 바른 믿음, 바른 예수수. 이게 어떤 거라는 것을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됐단 말이에요. 이건 학원 가서 누가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무슨 책에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강의를 누가 한 것도 아니고 주식하고 망하고 코인하고 망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 주님을 똑바로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을 똑바로 모르니까 지금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발생이 생기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학생은 수학 문제 풀 때 어떻게 됩니까? 너무 기뻐요. 이걸 안 해본 사람은 몰라. 기뻐. 즐거워. 이 복잡한 것을 풀어지는 그 기쁨, 그 알아지는 기쁨, 그 다 정답을 맞히는 그 기쁨. 왜? 그걸 아니까. 근데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학생 입장에서는 답답해 죽겠는 거야. 주 예수를 기피하는 놀라운 그 은혜를 여러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